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우리 두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이 밤에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겨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나님 원근 각지에서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마음의 소원들, 또 기도의 제목들 누구보다 주님 아시오니 주님 작은 신음도 크게 들으시고 예배를 마치기 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을 때까지 섬기는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언학교를 왜 할까? 또 성령의 은사들을 왜 추구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까? 예전에는 신령한 것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세요. Supernatural God. 초자연적인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죠. 예, 매력이 있어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못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이가 돼요. 눈 감았다 뜨면 3시간이 지났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그 경지에 이러질 못하셨군요. 처음에는 막 몇 번이고 확인하고 한 3시간 했겠지 하고 기도하면 5분도 안 지나가는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의 영에 또 중보의 영에 또 하나님 마음의 사랑에 사로잡혀가지고 눈 한 번 감았다 떴더니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떠나기가 아쉽고 틈만 나면 오고 싶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잖아요. 아멘.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관계를 나 중심으로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까? 이 사람이 나에게 밥을 얻어먹는 사람인가? 밥을 사주는 사람인가? 내가 성공하는 그 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머리처럼 붙어서 피 빨아먹는 사람인가? 모든 판단을 누구 중심으로 해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게 유익이 돼야 되고 내게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이제 그게 어린아이의 본성이거든요. 그리고 짐승의 본능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서 사람의 형상 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시라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죠. 낮추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보면 제자들이 질문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 꿈 깨라 이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상 받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상 줄 건데 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 낮춘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형상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누구에게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우리 영혼의 주인에게 그 뜻을 묻고 따라서 내 뜻이 아니다. 아버지, 나를 통한 아버지의 뜻,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 나를 통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방식,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제자들이 부를 때마다 버리고 영어 성경은 떠났다거든요. 떠났다예요. 버렸다는 말은 내가 집착하던 거, 내가 움켜쥐고 있던 거, 이거 아니면 못 산다고 하는 것들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즐기던 무엇을 떠나는 거예요. 전에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다는 그 사람으로부터 애착, 집착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 말 아니면, 이 직장 아니면, 이 일 아니면, 이 사람 아니면, 이 돈 아니면, 이 재산 아니면 못 살겠다는,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여기로부터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이게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을 다 얻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어떻게 해요? 떠났잖아요. 이게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넓은 집 주겠다. 아니면 세상에서 명예를 주겠다.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르심에 호응하면서 전부 다 버리고 전부 다 떠나서 결국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 낚는 어부라는 것. 영혼을 살리는 어부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넓은 집이, 이 땅에 넓은 집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천국에 가면 주님 주시는 상을 받는다면 10고을을 다스리는 축복, 또 영원한 영광. 지금은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잖아요. 이 꽃도 이쁘지만 금방 시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영광은 현재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떠나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버리고 뭐 공술의 공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다 비우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비우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얻기 위해서 가짜를 버리는 거예요. 본체를 얻기 위해서 그림자를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지옥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러면서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무지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영혼들을 다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이게 뭐냐면, 그걸 다르게 말하면 순종이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섬김이에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여러 교회를, 모교회든 뭐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런 사람이 나중되고 먼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설명을 쭉 하셨어요. 그게 전부 다 뭐냐, 어린아이는 순진하다, 어린아이는 뭐 말을 잘 듣는다, 어린아이는 뭐 배우려고 한다, 뭐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먼저 1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심각한 말씀이죠. 지금 큰 상 작은 상 얘기하는데 아예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처럼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 그럼 어린아이의 속성인데 어린아이처럼 미련하라는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 생각하라는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철부지가 되라는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남들에게 쉽게 이용당해라는 소린가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또 약하고 부족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그 의미가 좀 더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첫째,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예 못 들어가요. 그럼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했을 때 다른 속성이 하나 뭐예요? 낮추는 거죠. 그럼 낮춘다는 게 뭐냐?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멘. 자, 누구의 마음이요? 예. 예수의 마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본체, 하나님과 본체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아멘. 떠났다는 거예요. 신성을 버리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곳, 죄 없는 곳을 떠나서 죄가 가득한 곳, 죄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형상,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따라합시다. 사람들과 같이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이게 낮추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누가 울죠? 엄마 울면 어떻게 해요? 같이 울어요. 막 까락까락대고 막 놀다가도 엄마가 울면 그냥 울어요. 그리고 기분 나빠도 엄마가 웃으면 같이 웃죠.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 속성이 그렇잖아요. 같이 느껴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요. 같이 되는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가 8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뭐 했다고요? 낮추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할 때 이 낮춤의 기준은 뭐예요? 자세히 보시고 그 낮춰서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처럼 사람의 그 도움이 필요한 대상의 상태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복종해요? 죽기까지 복종이네. 따라서 복종이라 쓰고 복종이라 쓰고 섬김이라고 읽는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원래 하나님이셨고 사명 다 하셨고 그래서 다시 그냥 부활하셨으니까 원래 있던 자리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은 말째가 되고 섬기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죠. 그걸 누가 얘기하셔요? 예수님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직접 하신 얘기에 들은 말씀이에요. 들은 말씀이죠.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한 복음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섬기는 자가 내 나라에서는 크다. 대접받는 자는 내 나라에서 낮은 자다. 대접하는 자가 크고 섬김받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는 높아지겠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거기서 끝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되 뭐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한다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나 오늘 20장 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일에 가르쳐셨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섬기셨어요. 섬김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호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의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조롱하고 침뱉고 심지어는 실제로 죽였던 그런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섬기는데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친해서 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높고 이런 사람이 낮다. 높아지려면 섬겨야 된다. 낮아지는 사람은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버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들 있잖아요. 저 집에 쫓겨났거든요. 여러 혜택들을 못 받았어요. 학교에서도 어려움 당했고 군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버려야 될 거, 손해볼 거,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물리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 또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직장을 잃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게 얼마나 됩니까? 돈으로 환산해 봅시다. 얼마나 돼요? 시간으로 환산해 봅시다. 얼마나 될까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버리신 그 가치를 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야. 그리고 섬김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시는데 언제까지요? 죽음의 일까지 섬기신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히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영혼들을 다 얻기 위해서 예수님 다 버리셨고 다 버리심으로 다 얻게 됐죠. 그리고 가장 많이 버리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주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굴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본 보이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섬겼으니까 너희도 섬겨라. 내가 섬기되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너희도 죽기까지 복종해라. 내가 하늘 보자 하나님과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위치가 있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비워서 버리고 내려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여건 가운데서도 내가 섬겼다. 너네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죠. 그리고 학대받고 고통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잖아요. 애굽의 왕자를 버리잖아요. 애굽의 금은보화를 버리잖아요. 애굽의 명예를 버리잖아요. 그 버림의 크기가 크니까 주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높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편 좌편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마실 것이다라고 주님 예언하세요. 그런데 내 우편 좌편에 앉을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 사람이 앉을 것이다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이 주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든 간에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앉을 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앉는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되 죽기까지 섬긴 사람.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사명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죠. 모든 입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온갖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각종 다양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하나님 은총으로 지혜를 얻고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읽고 또 관계성이 좋은 분에서 세상에서 좋은 직장과 은총을 입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사람 낚는 업으로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쓰지 않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꿈과 양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사울왕의 길과 무슨 다를 길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복은 받았지만 축복은 얻었지만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은총 받음으로 받은 그 복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솔로몬이 다 받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은 처음엔 잘 시작하다 인생의 대부분을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거든요. 자기를 위해 삶으로 인해서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날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가 이 들의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그러거든요. 예수님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솔로몬처럼 똑똑해, 지혜롭게. 그래서 머리가 돼야 된다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면 안 된다고. 권력을 얻어야 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모든 분야의 탑이 돼야 된다고. 거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솔로몬의 길을 가요. 하늘에서 뭘로 본다고요? 그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지 않는다면 풀의 꽃과 같다.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이, 천사들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훅 불면 쑥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봅시다. 마태복음 20장으로 돌아갑니다.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자,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죠? 아멘. 이 땅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죽어서 눈 떠보니까 지옥이면 정말 지옥 같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 말씀에 순종하다 이러저러 힘겹게 살았는데 나는 그냥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소소하게 살았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에서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쌍손 벌려서 환영하시고 정말 꿈도 못 꾸는 존귀함과 영광을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들을 알려줘요. 천국은 마치 뭐 밭에 감추인 모아 같고, 천국은 마치 뭐 혼인 잔치를 초청한 무엇과 같고, 천국은 마치 극상품 뭐 진주를 발견한 누구 같고. 그래서 천국을 규정하기가 한 단어로 규정하기 어려우니까 비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보여줘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종이 아니시다.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 보면 이 주인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아침 9시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5시에 부름 받아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약속대로 한 달란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서 내 것이다. 내 뜻대로 할 자격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내 돈이다. 내 새끼다. 내 사업이다. 내 인생이다. 내 꿈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거기에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감사. 얼마 도와주시면 내가 얼마 돌려드릴게요. 이런 사고방식은요, 위험합니다. 천국 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저는 못 간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시험 들까봐 희박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요? 첫 단추 자체를 안 꼈어요. 사형리에 동의한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글 없는 그림책 전도 폭발 45분 복음제치 받는다고 천국, 거기에 동의한다고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러면 다 들어가게? 그러면 다 들어가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껍게 쓸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두껍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그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중간에 파선한 인간들이 너무 많다 그러고 마지막 때 배교할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아니 그럼 이런 모든 말씀들을 하신 예수님 다 거짓말장입니까? 쉽다면, 그렇게 쉽다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대, 못 들어간대요? 그 비유를 뭐라 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만 노력해봐. 그 중에 할 수 있어. 이럽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9장 27절. 19장 27절.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했을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답을 합니다.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몇 가지 버렸대요? 모든 것. 모든 걸 버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12보좌 심판하리라 그랬고,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가 영생을 받는데요? 벌인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본을 샘플로 삼은 사람이 12제자들이죠. 다 버리고 쫓았다는 거예요. 심판할 권세뿐만 아니라 100배의 상급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런 사람만이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안 버리면, 부자가 동일한 초청을 받죠. 근데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베드로는 버려야 배 한 척이에요. 야고보, 요한은 버려야 배와 종들이에요. 베드로보다 조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세리는 자기 직업만 버리면 돼요. 근데 부자 청년은 뭐예요? 다 버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이 보면 넌 전 재산이 1,000만 원이잖아. 나는 1,000억이야. 1,000만 원은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1,000억은 못 버려. 1,000억이면 평생, 판사들도 50억 클럽 나오잖아. 50억 클럽. 50억 현찰 딱 주면 판결을 다 흐트러 버리잖아요. 그죠?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 왜 50억이냐 그랬더니 50억 주면 남은 생 판사직 잘려도 뭘 안 해도 그냥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현찰로 주니까. 그죠?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부의 2렙돈이나 부자의 전 재산이나 똑같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나, 예? 300데나리의 향유라, 혹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쓴 그 묘지, 장지, 얼마나 비쌉니까? 다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따라서 퍼센트다. 우리는 월급 얼마 받아요, 거기서 얼마 심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퍼센트예요. 그냥 10분의 1. 가난한 사람도 11조. 전 세계 제일 큰 거부 부자들도 11조예요. 10%.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주님 딱 못 박아놨죠. 많이 맡긴 자에게는 조금 찬다, 안 그랬어요? 많이 맡긴 자는 더 많이 찾는 거예요.
적게 맡긴 자는 적게 요구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두 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거든요. 5달란트 맡긴 자는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5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만 더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5달란트를 풀로 사용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묻어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손 안에 준 그것으로 주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2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뭘 원하는 거예요? 얼마를 원해요? 그냥 다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길 아니면 천국문에 들었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른 아침에 자, 주인이 계시고 주인의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포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을 가꿔서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꾼을 찾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약속해요. 수고한 그대로 그 노동력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제3시에 나가 보니까 뭐 1시, 2시, 3시 나오죠. 성경에 그 6을 더하시면 돼요. 제3시는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래서 3시에 나가 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따라해봅시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근데 6시와 9시에도 가고 제11시에도 갔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제11시면 몇 시냐면 6을 더하면 오후 5시. 야, 역시 여러분 수학의 천재들이에요. 6시면 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1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서치라이트 켜고 일할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 1시간 남았거든요. 우리 인생을 70 간 거는 80이에요. 그걸 하루라고 쳐봅시다. 모태신앙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유아기 때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조슈아 밀즈 같은 경우는 뭐 5, 6, 7살 요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저는 중3 때 예수님을 이제 고1 때 변화됐죠. 또 어떤 사람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47에 죽게 돌아왔어요. 평생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막 전도하는 사람은 10년 동안 괴롭혔던 몹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4학년 7반에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앞으로 120세까지 살 건데 좀 잘못한 게 있어서 한 100살까지만 지금 살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절반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제 남은 절반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 정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후 한 2, 3시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평균 연령은 있지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는지 모르잖아요. 알 길이 없어요. 몰라요.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제가 17살 때 부름받고 처음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어떤 역사인 줄 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늦게 부르셔가지고 17년을 헛살았습니다. 이런 마음 아시는 분만 아멘. 그 사람은 진짜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17년을 헛살았습니다. 17년을. 억울해 죽겠습니다. 억울해 죽겠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뚜껑이 열려요. 16절 읽으면서 16절. 이 말씀만 읽으면 약간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17년 늦게 시작했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떨려요. 왜요? 17년 17살 때 믿어가지고 지금 뭐예요? 그 나이보다도 훨씬 많게 주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저는 1학년 7반 때 돌아오는데 4학년 7반 때 돌아오신 분이 있거든요. 후발주자. 그죠? 그럼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엄청난 경쟁자가 지금 붙은 거예요. 제가 17살 때는 나중된 줄로 생각했는데 지금 나이 50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먼저 된 자가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될 자가 많다. 그럼 이게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다 이 개념 자체가요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높이신다는 거거든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된 자가 정신 못 차리면 그 길을 제대로 못 가면요, 먼저 된 자가 정신 못 차리면 나중될 자가 맑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낮추시거든요. 주님이 낮춘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해줘. 그 포인트가, 자, 그래서 포도원의, 자, 따라합시다. 주인의 포도원이다. 우리는 품꾼이다. 일꾼이에요. 일한 만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루로 봤을 때에 내 포도원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꿈을 이루다 가는 게 아니라고요. 지으신 분도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도 나의 나되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잖아요. 원하는 대로 만들 권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디다 쓰려고?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쓰려고. 여기 그 포도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1장에 보면 21장 33절 34절 읽어보자. 21장 33절 34절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한 집 주인이 또 뭘 만들었대요? 포도원을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이에요. 읽어봅시다.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멘. 이 비유도 보면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리고 주인의 포도원을 지키도록 소작농들에게 일거리를 맡겼죠. 오늘 20장은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 움직이고 21장은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똑같아. 열매를 얻으려고.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포도원에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고 일할 장소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 제 30분만 아니라 제 11시 오후 5시까지 왔는데 주인이 물어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냐? 주님이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두 분이 예수님 없이 그냥 알콩달콩 행복하게 더 점점 행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더라 했더라면 안 돌아왔겠죠. 근데 두 분이 각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하면 할수록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고름이 찰 대로 찼다가 터져버린 거죠.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치 그 제11시 오후 5시에 이제 1시간 뒤면 해가 떨어지는 그 상황이 종일토록 논다는 건 뭐예요?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따라서 아무도 써주지 않는 인생. 각기 여러분 나름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 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놀고 있는 겁니다. 놀고 있는 거. 왜요? 아버지의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하늘 아버지의 그 원대한 계획,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일할 그 안에 못 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장태에서 노는 거예요. 장태는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도 날 써주지 않으니까 시장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지내는 거예요. 하루라는 인생의 시간을 가운데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중천에서 그러니까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곧 해가 기울어서 깜깜해지기 직전이에요. 직전. 그런데도 아무도 써주질 않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름 하루를 열심히 살았고 나름 젊은 때를 잘 보냈고 나름 인생의 후반전에 왔는데 돌아보니까 한 게 없어요. 한 게. 자기 연민과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늘을 볼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물을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상처로 인해서 아픔으로 해서 나도 성공해버리라. 나도 한번 금이환영해서 고향 사람들 앞에 나를 멸시했던 가족들, 나를 무시했던 친구들, 나를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돈 많이 벌어서 한번 내가 명문대학을 나와서 혹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한번 눌러주지라. 이런 상처의 반응으로 인생을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으셨고 아버지의 포도원이 있고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졌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해서 계속 일꾼을 찾으러 가시잖아요. 찾으러 가시죠. 찾으러 가시잖아요. 여러분은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놀고 있는 이유가 뭐래요?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누가 행복합니까? 자신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지으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그 하늘의 지구한 부르심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얻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존귀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막 온몸에 막 닭살이 돋는데 이게 병이에요. 제가 설교하고 저만 은혜 받아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종말을 맞이할 건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슬프게도 내가 왜 다니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주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다니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가평에 갔는데요. 앞 편의점 사장님이 저를 소리를 꽥 질러요. 목사님, 네, 밥 먹으러 가요. 어디요? 마을회관이요. 왜요? 누가 이사 왔어요. 돼지 잡았대요. 돼지고기 먹으라 그래서 갔더니 한 20분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셔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냐면 이사 오신 분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어떻게 부를까요? 하고 할아버지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서울에 살았는데요 여기 이사로 왔어요. 근데 누구시라고 부를까요? 근데 그게 제가 절을 했거든요. 절을. 그러면 스님이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한 3, 40년 했는데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살님이라고 부르라고. 보살님이라고 부르. 그래서 한 20분이 앉아서 이제 고기를 근데 그걸 나르는 게 밥이나 국이나 나르는 분이 이빨 다 빠진 할머니가 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앉으면 못 일어나는 할머니들이 농촌이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죠. 밥 퍼 나르고 국 퍼 나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얼른 먹고 또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자리를 비켜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를 타가지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할머니들끼리 막 수근수근 그래요. 역시 목사님은 달라요. 역시 목사님은 몸에 섬기는 게 배웠나 봐. 막 꿍얼꿍얼 막 뭐라 하시더라. 역시 목사님 달라.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보살님이었거든요. 보살님 칭찬하는 분은 아무도 없고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 할머니들끼리 뭐 꿍얼꿍얼대고 제가 이제 일찍 나오니까 막 그 할아버지들이 저분 몇 살이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뒷조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보살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는 종교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래. 목사님, 제가 언제든지 김치가 필요하시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김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제가요, 40년 전에 교회 집사였습니다. 집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반포에 3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억에 샀는데 35억이 됐고, 그걸 팔아가지고 여기에 무슨 펜션을 얻어가지고 펜션을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그분 얘기가 이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집사였는데요, 지금 보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치고 이 점쳐서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노가 됐는데 온몸이 병들었대요. 온몸이. 저는 그분 얘기 안 했는데 온몸이 그냥 우상땅지에다가 아픈 곳이 그냥 다 보이더라고. 다. 앉으면 못 일어나세요. 돈은 벌었는데 그 영혼이 이제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그나마 그 사람 돈이라도 좀 벌었죠. 근데 보세요. 얼마나 노후가 비참한지 몰라요. 돈과 타협함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망가져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리고 영원한 불의 심판에 떨어지거든요. 점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의 불못에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불못에 떨어지거든요. 차마 제가 악수하면서 그 얘기는 못하고 긍휼히 여겨야죠. 이제 어떻게든지. 그 계속 기도 제목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120가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또 전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해야 되니까. 저 이제 그 동네 전부 다 제가 목사님이에요. 그 동네 목사님 됐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저를 다 야자고 막 욕하면서 부르거든요. 서로를 친하니까. 저한테 아무도 함부로 못합니다. 목사님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어떡하겠어요. 목사님처럼 행동해야 하잖아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120가구를 이제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참 슬프죠. 집사였는데 그걸 목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 자기 보살이라고.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또 막 가슴 아픈 얘기예요. 복음을 잘못 가르쳤거든요. 아버지의 포도원에 일하도록 부름받았는데 내가 좀 더 편하려고, 좀 더 좋은 집 얻으려고, 좀 더 좀 우리 자식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집 사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수의 덫에 다 넘어갔거든요.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은 덫입니다. 덫. 나를 죽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보다 더 비참한 것은 나를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나의 사명을 죽여버리거든요. 그게 자기 사랑의 덫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사명은, 존재 이유는 주인의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루의 비유로 20장에 나와 있고 21장에는 소작농들에게 맡기잖아요.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추수할 열매를 되찾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분량 은혜들, 어떤 사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학식, 경험, 기술, 은사, 다양한 형태의 분복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어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소작농들에게 열매를 도로 찾으려고 결산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하루로 비유할 수도 있겠고 봄에 뿌렸다가 가을에 걷어들이는 시즌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고 우기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 보면 내 것이다. 내 뜻대로 할 것이다. 내가 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죠.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가 고생하고 뭐 힘겹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거 네가 신앙 1대라서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야 6대째 5대째 그러니까 복을 받았지 막 이런 얘기 합니다. 뭐 맞는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난 속으로 생각하죠. 하나님 불공평. 내가 신앙 1대 가정에 태어난 걸 내가 선택한 거냐고. 이 사람 신앙 5대 6대 태어난 게 이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대 6대 가문에 태어났다고 복을 받고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서 1대로 믿으면 저주받고 이런 마인드로 계속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이 있어? 어린 마음에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내가 태어난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진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주관적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국정원 직원들이나 혹은 최정예 특수부대 혹은 넘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군번을 가지고 있는 비밀 아주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총과 무기와 각종 교육과 여러 보통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민방위 아니고 뭐죠? 있잖아요. 군 복무 대신 하는 거. 방위. 방위는 실제 총을 만지기가 1년에 연중 행사일 거예요, 아마. 근데 보세요. 그렇지 않은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혜택과 교육과 뭘 주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안전한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보호 가운데 있고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돼요.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저같이 신앙 1대인 사람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전쟁. 하루하루가 목숨을 교회를 취미 삼아 다닐 수가 없어요. 교회 갔다 오면 접시 날라다니고 냉장고 뒤집었고 TV 박살나고 나가 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호적 판다 소리를 매일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매일 눈물 없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나는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 특전사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센 천사 붙여요. 못 건드리도록. 그리고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무기와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도움이 필요하니까 더 큰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편안함과 안락함도 복이고 그러면 거기에 혜택을 누리는 거고 저같이 풀뿌리 같은 인생 그리고 핍박받는 인생 저는 이렇게 노가다 신앙이라 그러거든요. 완전 노가다판에서 배운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그런 싸움을 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과거에 그때 어땠더라면 또 내가 누구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 부분만 어땠더라면 하지 마시라고요.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거다. 여러분 과거를 살지 마세요. 오늘을 누리세요. 오늘 주님을 섬기세요. 이거 원망하죠? 그리고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원망은요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하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저녁에 오후에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를 마쳤을 때 누구에게 품삯을 먼저 줘야 됩니까? 먼저 온 사람이겠죠. 근데 주인이 선하신데 누구부터 줍니까? 나중 온 사람부터 주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오로지 마음에 있습니다. 태도에 있거든요.
주인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원망하는 사람도 친구여라고 13절에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은 선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선함을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4학년 7반이든 5학년 7반이든 6학년 7반이든 진짜 돌아왔고 그리고 인생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거 알아요. 우리 형제님을 양육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0대면 20대면 그래서 좀 딴짓할 여유도 있고 그리고 하다 보면 안 되면 뭐 다시 돌아오지 뭐 어떻게 해보자 할 마음의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올인. 그러니까 나중 출발했지만 너무 늦었잖아요. 17살 또 17년 17살 때도 너무 늦었다고 막 한탄을 했는데 47이면 이제 끝난 거 인생 종쳐야 돼요. 친구 중에 종칠이 있죠. 종칠이. 종쳐라.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중됐다고 생각했냐? 아니다. 네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 주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자가 많다는 거예요. 너희 먼저 된 자들아. 너희가 아침 일찍부터 혹은 모태신앙이라서 또 평생 주를 섬겨왔다가 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라. 까딱 마음의 태도 잘못하면 나의 선함을 악하다고 볼 것이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원망할 거다. 여러분이 평생 주님을 섬겨왔는데 감사함이 넘치면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이런저런 은혜를 받아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목회자인데 우리 자식들은 절대 목회 안 시킬 거야. 이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인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목사가 안 될 거야. 목회자가 되기 싫어. 선교사님 자녀인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선교 안 할 거야.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왜 그럴까요? 상처, 아픔, 이해하지 못한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선하심, 주의 종으로 부르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귀한 직분을 줬는데 제사장 직분을 줬는데 그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난 죽어도 그건 안 해요. 엄마 나한테 푸시하지 마세요. 아빠 꿈도 꾸지 마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원망한 것처럼 이 원망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원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합니다. 1시간이 남아도 충성하고 5시간이 남아도 충성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든지 원망거리를 쉽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하게 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감사의 길입니까? 원망의 길입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원망스럽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한다면 돌이킬 타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는 자로서 나중되리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인데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10대 때까지는 사랑받으려고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은 이유가 뭐예요? 복이 뭐냐? 우리가 모를 때는 내가 받고 누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면 복이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섬김이 한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오늘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섬기는 거거든요.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도 마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된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야고보 요한 질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편 좌편은 내 몫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할 건데 뭐라 그래요?
23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누구가 누굴까요? 예수님 가신 그 길 가는 길이에요. 죽기까지 섬기는 삶을 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됐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버릴 수 있는 우리 인간과 비교도 안 될 것을 가장 많이 버리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섬김 받지 않고 섬기셨잖아요. 섬기는 자가 크다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치신 그대로 섬기셨잖아요. 언제까지요? 10대 때, 20대 때 한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상주니까 또 섬긴 만큼의 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그런 복들이 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면 핍박을 겸하여 받되 100배로 받잖아요. 100배.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그것도 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차원으로 올라가면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이렇게 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도르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죠. 9장 36절.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뭘 했대요? 선행과 구제한. 그 다비다 도르가 그건 뭐 그리스로 하냐 뭐 언어에 똑같은 말이에요. 다비다는 뭐냐면 다비다 도르가 뜻이 뭐냐면 가젤 암양이란 뜻, 암양 노루. 근데 그 어원은 뭐냐면 반짝이는 눈을 이란 뜻이에요. 반짝이는 눈. 이름이 이쁘죠? 예. 그래서 뭘 많이 했대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 착한 일과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하잖아요. 가끔 하잖아요. 행사치레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존재의 목적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은 이거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큰 자, 자기 어린아이와 자기를 낮추는 자, 섬기는 자. 아이들은 시키면 쪼로록 그대로 합니다. 그죠?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안 하죠.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라면 어떻게 해요? 밤늦게도 우리 주한이 어릴 때 보면 자고 있는데도 주한아 그러면 네 일어납니다. 쓰레기 좀 버리라 그러면 뻘떡이 나서 버려요. 우리 주한이가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동생들이 있는데 왜 날 시키냐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제 하면서 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두있다는 염을 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는 간청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몇몇 과부요? 모든. 어느 지역에 있는? 요빠에 있는 한 도시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몇 사람이나 더 찾아올까요? 내가 만약에 오늘 죽었다. 몇 사람이나 여러분이 다시 살려달라고 구할까요? 아이 고소하다, 혹됐다. 뭐 이러면 불행하잖아요. 에휴 그래 서로 피곤했는데 잘 됐다.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 도로가가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요?
뭐 때문에 죽었대요? 병들어 죽었거든요. 최근에 우리 김 목사님의 동기의 남편이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병들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되게 충격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은 죄나 뭐 저주나 심판과 관련이 있는데 그때는 막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그러시더래요.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잘 살았다고 칭찬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투병하는 2년, 2, 3년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지,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이 그 두 딸이 있는데 얼마나 아빠를 존경하는지, 사모님이 얼마나 우리 남편은 저를 극진히 사랑해줬던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장례식에 지난 토요일 날 가가지고 저희가 위로받고 왔다니까요. 저희가 위로받고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돌아가고 병들어 죽었어요. 저주받은 겁니까? 병들어 죽는 이유가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도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온 성도가,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누구 살려달라고? 에바브로 디도 살려달라고. 그런 사람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관동 형제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속으로 다 야 혹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온 교회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금식하면서 안 됩니다. 누가 내 머리 깎아주고, 우리 목요 모임, 금요 모임, 또 우리 사역하고 또 우리 설비팀 창고 짓다 말면 안 되잖아요. 다 짓고 가야지. 그리고 글로벌 센터도 지금 지어야 되는데 실무 책임자죠, 실무 책임자. 예, 작업반장 아니에요, 작업반장 팀장님.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윤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더 막 살려달라고 이제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근데 보세요. 모든 과부가 달려오고 그 사람들이 뭘 보여줘요? 증거를. 속옷과 겉옷을 줘요. 한 사람 옷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돈은 쓰면 끝나잖아요. 쓰기는 쉬워도 벌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몸으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섬김은 반복되어져서 습관이 되어서 몸에 배어진 사람만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말로 때울 수 있어요. 말로 적절히 때우거나 속일 수 있어요. 섬김은 말로 못 때웁니다.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365일,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부부생활을 마칠 때까지, 4, 50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하잖아요. 설거지를 하죠. 그리고 아이들 빨래를 해요. 널지요? 개지요? 집안 청소하죠? 이건 어떻게 돼요? 사랑할 때 가능하거든요. 사랑하니까 지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신혼 때는 어려웠지만, 안 해보던 거니까 어려웠지만 1년, 5년, 10년 계속 하다 보니까 몸에 배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섬김을 받았다는 증표가 있거든요. 속옷과 겉옷이에요. 속옷도 지키기가 어려울 뿐더러 속옷은 프라이빗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속옷 준다고 입습니까? 그리고 내 속옷 지어달라 그럽니까? 아니죠. 그만큼 끈끈하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겉옷은 가치가 있고 비싸고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거예요. 속옷이든 겉옷이든 필요하다면 모든 그것을 할 수 없는 과부들을 돕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섬김은 반드시 증표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가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하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섬김은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요? 늘 하던 거니까. 그리고 특별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랑해서 그냥 하는 거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그러한 자입니다. 왜 병들었죠? 한 사람 옷 짓기도 어려운데 요바에 있는 그 과부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보는 걸 사명을 하고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몸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잠을 덜 자야 되거든요.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불쌍하다, 안 됐다, 또 왜 저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늘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섬겼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크다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돈 많이 벌어서 좀 편하게 쓰고 여윳돈이 있어서 그 여윳돈으로 사람들을 도우면 복 받았다, 그리고 나름 신앙생활의 체면 유지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심은 그대로거든요. 다 얻기 위해서 예수님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존귀하다고 하는 그 가치를 샀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습관이 돼야 돼요.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가치를 사야 돼요. 섬김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진실한 사랑이거든요. 과부를 사랑하니까 그냥 피곤해서 눈이 꼬뻑꼬뻑 넘어가는데 바느질하다가 바늘에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빨리 해줘야, 이 사람 지금 추운데 겉옷이 없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것을. 이 당시에 겉옷은 이불이거든요. 이불. 추울 때 겉옷을 덮고 자요. 이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겨울에 이불 없이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뭐 속옷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냥 편하게 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손수수고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함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천국에서 다 기록하고 천사들이 기록하고 있고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목사님 저를 위해서 목도리와 이걸 한참 많이 떠준 기억이 나요. 좀 꽤 시간이 됐는데 겨울만 되면 뜨개질을 해가지고 제가 기침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좀 덜하지만. 그러니까 목을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그걸 매일 짜는 거예요. 아이들 거, 제 거를. 저는 긴 거 다 짧은 걸 주는 게, 나 짧은 거 싫다고. 이렇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아하게 좀 길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엄청 길게 짜주는데 그걸 뭐 틈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증표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헌신과 땀과 수고는 누군가의 사랑의 증표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죽어도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였다 그랬잖아요. 누구 앞에? 남자 앞이잖아요. 아무리 사도라도 남자잖아요. 그 앞에 보이는 거예요. 무언의 압박이죠. 베드로 살려내. 무언의 압박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님 살려내시오요. 죽을 나이가 아닌데 죽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에바브로디도도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도르가는 죽었는데 살리죠. 진짜 섬기잖아요. 죽음도 그를 묶어두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본보기로 삼으라 그랬거든요. 따라야 할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평생의 말씀을 부딪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전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방향이 분명해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아직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도로가 자매님, 도로 가면 안 되고 다비다 도르가의 길을 가야 돼요. 다비다 도르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심플합니다.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이면 안 돼요. 누가 보여야 돼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돼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뭔가 뛰어나고 유복하고 이런 사람 보면 그 사람 평생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나보다 덜 건강한 사람, 나보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 사람 도우면 돼요. 여러분이 100억대, 1000억대 부자를 계속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근데 제가 선교지에 우리 교회 성도들 데리고 가도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없고, 갑자기 차를 비포장 도로를 막 산악 지역을 타다가 1시간 달리다가 멈춰! 그리고 여자는 앞으로 남자는 뒤로 서로 돌아보기 없기, 그리고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런 데 데리고 다니거든요. 우리의 수준을, 눈높이를 낮추면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21세기 최첨단 사회에 뭐 4차 혁명 시대지만 아직도 원주민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데려가면 저도 고생이잖아요. 저도 힘들고 음식 안 맞아가지고 막 목이 물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전갈에 아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그 길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은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거든요. 복음은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거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부자들에게 복음 아니요 가난한 자들에게 옥에 감옥에 갇힌 자들을 끄집어내고 채방시키기 위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다. 복을 주시니까 나 먹고 나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그 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김 목사님이 천국 갔을 때 주님 보여준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자란 거예요? 이름 없는 중부하시는 할머니, 동네 꼬맹이들 놓고 그죠? 쌈짓돈 꺼내서 먹이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름 없는 아줌마, 시골 아줌마 내세울 거 하나 없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이렇게 식사 대접해야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음식 만드는 기술. 음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해서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듯이. 모두가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은 가장 자신을 낮추셨고 가장 귀하게 섬기시되 죽기까지 섬기셨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데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처럼 섬기되 죽기까지 섬기면 예수님처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따라가면 먼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반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반복이거든요. 그럴 자가 웃자다가 있는 게 아니라 많다 있거든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보면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베드로도 확신이 없어요. 그럼 죽으면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뭔가 확신이 온 거예요.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자매님 뻘떡 일어나세요. 아멘. 너무 많이 받았어. 네, 너무 많이 받았다고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기름진 음식에 좋은 환경에 참 많은 걸 받았거든요. 앞서 일하러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했잖아요. 내 안에 원망이 있다면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1시간 4학년 7반, 5학년 7반, 6학년 7반, 7학년 때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 1시간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군요.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이군요. 그래서 남은 1시간이라도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다 쏟아내면 주인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나중됐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된 자로 높이 되겠다. 그거를 성경은 명확하게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으뜸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낮춘다는 건 뭐 고개를 팍팍 숙인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낮춘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몸으로 섬기는 것이다. 성도들의 색깔이나 뭐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섬김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 근데 섬김,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뭐, 진정한 섬김을 이루려면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간, 몸, 물질이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치우치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남들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는 것. 도르가가 병들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살려고 바둥바둥한 거예요? 아니면 남 살리려고 바둥바둥한 거예요? 자기 배불리고 편하려고 바둥바둥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먹이고 살리려고 바둥바둥한 겁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둥바둥 한국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갑니까? 아니면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요 포인트만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환이 오는 거예요. 하늘이 주목하거든요. 세상은 내가 좀 더 편하게, 내가 좀 더 안락하게, 내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내 아들 예수를 봐라. 그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며 복종하지 않았느냐. 28절 읽어봅시다. 28절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도 파송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 보냄 받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길 가셨다면,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의 왕께서 이 길 가셨다면 우리는 어디 길, 그분이 가신 길 따라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대접 못 받는 거, 나를 안 알아주는 거, 왜 안 알아줄까요? 엄마는, 전 세계 어머니는 다 존경받습니다. 왜요? 섬김이 몸에 배었거든요. 섬김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진실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사람 모이는 곳 가보세요. 누가 사랑받나? 섬기는 사랑이잖아요. 제가 그 계곡 1위 마을회관의 노인회에 제가 가기 싫었는데 인사드리러 간 거거든요. 전 돼지고기 싫어해요. 전 소고기 먹어야 되거든요. 제사장이라. 젊었을 땐 돼지고기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은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안 받아요. 몸이 안 받아요. 어쩌다가 가끔 먹으면 맛있는데 제가 안 먹습니다. 잘 안 먹습니다. 한의사도 저는 소고기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아멘 받았습니다. 제가. 근데 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접 받으러 갔잖아요. 이사 그 오신 분이 이사 턱을 내는 거거든요. 그 돼지 잡았다고 수육을 해서. 근데 그분은 앉아 계세요. 보살님은. 그리고 그분보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도 한번 앉으면 어이쿠 못 이런 분들이 이제 쟁반에다가 국 푸고 뭐, 왜냐면 그분이 보살님이 안 움직이니까, 섬기는 보살님이 아프다고 안 움직이니까 그 대접받으러 오신 할머니가, 할아버지들은 뭐 워낙 원래 그러시니까 할머니들이 몸에 배었잖아요. 평생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한번 일어나면 어이쿠 이렇게 하거든요. 쭈그리 앉아가지고 이게 드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뭐 놓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쟁반에 놓아서 놓고 움직이는 시간이나 제가 2개씩 나르는 게 제가 한 3배는 빨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냥 놓자마자 쟁반 언제 해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밥 나르고 국 나르고 끝나고 나서 커피 나르고 얼른 먹고 자리 비켜주고. 그리고 재미있었는데 상이 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음식을 넣었는데 여기 정말 연령이 많으신 할머니 계셨어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제가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 하시는데 방언을 하시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발음이 다 세니까. 근데 계속 앞에 있는 것만 드시더라고요. 그 단단한 걸 못 드시고. 근데 부드러운 거 과일이나 뭐 부드럽게 드시는 게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누구한테 달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또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가서 접시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과일하고 뭐 그분이 할머니가 드시기에 아마 최고령자 같은데 거기에 맞게끔 따로 해가지고 딱 갖다 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봐요? 할머니들이 다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다 보시는 거예요. 초청하신 보살님은 높은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지나간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계속 저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묻지를 못하니까 앞에 펜션 사장님한테 계속 연락해서 나이가 어떻게 되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 알아주지 않나, 나한테 기회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깨버리세요.
저도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보세요. 섬김은 본선상 불편해요. 본질상 불편하고 남들도 하기 싫어하고 나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불침번,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침번 쓰는 게 불편하거든요. 새벽에 자다가 한겨울에 그 추운 데서 야전에서 복장을 갈아입고 나가서 쓰고 또 챙기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을 누군가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나라가 지켜지듯이 새벽을 깨우는 어머니 때문에 온 가족이 든든한 음식을 먹듯이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알아주지 않던 묵묵히 일하는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에서 어떤 상황에서 자기 위치를 발견하고 섬기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누군가 그것을 그 본질을 거부하고 왜 나 안 알아줘? 왜 나 대접 안 하지? 왜 나를 뺐지? 왜 나는 그런 자리에 안 껴줘? 왜 나를 멀리하지? 여러분 심은 대로예요. 심은 대로. 생각을 바꾸세요. 따라서 나는 섬김 받으러 태어나지 않았다. 섬기려고 태어났다. 가치를 살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섬김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사랑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은요 감옥이에요. 감옥.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어떻게 엄마가 됐는데 아기들 보고 밥해라 그럽니까? 아빠가 됐는데 어떻게 애들 보고 돈 벌어와라 그럽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걸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섬김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억진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새벽부터 또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인생, 하루살이 인생은 아버지의 포도원에 일하라고 부름받은 일꾼인 거예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품삯을 모으는 집 주인과 같거든요. 그럼 그 주인의 코드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상을 주리라 약속하거든요. 처음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오를 약속하는데 늦게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오를 약속하지 않아요. 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불분명해요. 불분명해.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일한 9,700원만 받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치 품삯을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모세의 기도처럼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저의 연배도 이런저런 이유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저보다 30살 많으셔도 주님이 뜻하신 목적과 사명이 있어서 계속 건강을 유지시키고 기도하게 하시고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를 섬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불편하다. 그 가치를 모른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섬김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섬김이 몸에 배어서 그냥 마땅히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따라해보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에 갔는데 일을 안 시키거나 군대에 갔는데 일을 안 시켜요. 공차를 갔더니 출전을 안 시키는 거예요. 힘들지? 땀나는 거 어렵지? 그늘 밑에 앉아서 구경해.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면 축구장에 나갈 이유가 없죠. 여러분의 인생이
아버지의 포도원 바깥에서 놀고 있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포도원에 불렀더니 나는 그 일에 하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 존귀한 일에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충성된 종의 반응이 아닐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요? 여러분 손을 항상 보세요. 손을. 이 손 안에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변의 어려운 영혼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들, 또 저에게 찾아와서 요구하는 기도 제목들은 다 나예요. 나. 제가 어렵고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요, 이렇게 전부 다 나거든요. 전부 다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타 정말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되어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그걸 할 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그 기름으로 아직 많이 어리다는 거죠. 우리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앞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다 얻기,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들 다 얻기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다 버리셨잖아요.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부자는 안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비교하시면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가 많다.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십니다. 이 섬김의 축복, 섬기는 삶이 천국에서 얼마나 존귀한지. 그래서 그 샘플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잖아요. 다비다 도르가를 죽음도, 그 섬기는 영혼, 사랑으로 섬기는 그 영혼을 죽음도 가두질 못했거든요.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멘. 지혜는 하늘에서 존귀한 것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크게 보는 것을 내가 크게 보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영원하다고 보는 것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쓰잘데기 없다고 하는 것을 쓰잘데기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딜 가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어딜 가도 대접받는 통로가 아니라 어딜 봐도 나는 섬기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영적인 것도 섬기고, 현실적인 것도 섬기고, 몸으로도 섬기고, 재정으로도 섬기고, 시간으로도 섬기고, 그 대상이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장년, 할머니,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사람 가는 곳이면 섬기는 거예요. 강아지한테 돈 쓰지 마시라고. 고양이 강아지한테 돈 쓰지 마시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애완견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제 소원이, 평생 소원이 강아지 키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가 되면 기회가 있겠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강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럽고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강아지에게 시간 쓰고 돈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너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가, 그걸 우리 울산에 계신 어머니가 알았어요. 야야 아서라. 네? 애 키우는 거랑 똑같다. 담비, 하늘이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에셀이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강아지 키우는 게. 그래서 에너지, 시간, 아서라 그러지 마라. 여유가 있으면 해라.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한낱 미물인 강아지, 고양이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우리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더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을 소홀히 하거나 상대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책망을 나중에 어떻게 막 감당하겠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다 뭐예요? 바쁜데 시간 내서 감옥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내일이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아픈 사람 병원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라 내 월세 내기도 바쁘고 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굶주린 사람 찾아가서 먹이고, 콩반 쪽이라도 나눠주면 나눠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트럭이 이제 이게 많이 채워졌어요. 많이 채워졌어요. 네, 많이 채워졌습니다. 근데 보험이나 뭐 기타 부대 비용이 들어가니까 좀 모자라긴 하지만 많이 채워졌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급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땅도 옵니다. 올 게 많아요. 올 게 많습니다. 지금 다 진행 중에 있어요. 다 한꺼번에 막 이거 진행하느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걸 또 몸으로 막 지금 열심히 떼우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다 탔잖아요. 지금 얼굴도 탔죠. 공만 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 여럿 있는데 공은 1시간 차요. 1시간.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다른 몸으로 떼우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껍질이 벗겨질 거예요. 곧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섬기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디다 시간을 써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죽는 날까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섬기러 왔구나. 섬기는 자가 복이구나.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존귀하구나. 그러면요, 내가 많은 사람 부욕해 하는 자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왜 나는 뺐어? 왜 나를 안 불러?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지? 그리고 나는 저 무리에 끼어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무리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 죽는 날까지 됩니다. 근데 섬기면요,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찾아옵니다. 중보로 섬기는 사람 기도 제목 부탁하러 오고요. 먹을 걸 계속 섬기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모여들고요. 격려의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은 또 물질로 섬기는 사람들 주변에 모이게 되고요. 각자에게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종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차 없는 사람은 또 차 있는 사람 가운데 그 기꺼이 즐거이 눈치 안 주고 기쁨으로 또 라이드 해주고 차를 태워주는 사람한테 또 그런, 아이고 다 애들 싫어하는데 또 애들을 즐겁게 애들을 잘 돌봐주고 섬겨주는 사람 하면 그 애기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앞으로 시대는 애기들 잘 돌보면요 복을 받고 돈을 법니다. 아이들만 잘 지혜롭게 하고 잘 가르치고 잘 섬기잖아요. 애들 마음을 사죠. 부모 마음을 사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복됩니다. 그런 직업, 그런 직장, 그런 일은 또 복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들, 노인들, 장애인들이나 노인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어르신들만이 제가 참 이걸 못해 너무 죄송한데 봄 가을로 우리 어르신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봄나들이 가을나들이 가야 되는데 진짜 가치를 사게 되면 안 아깝거든요. 다 어려워요. 다 상황들이 나름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삶을 하면 평생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내가 하게 되면 어려움 가운데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이 되고 하늘이 감동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총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다비다 도르가처럼, 예수님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나와 함께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재판권까지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힘내세요. 섬기지 못할 만큼 어려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결국 우리가 예언학교 하는 이유가 뭐고 예언집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전해진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들고 있는 실시간으로 지금 반응이 너무 좋은데 막 아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멘 했다면 아멘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엘 지우가 어릴 때부터 이 가치를 알고 평생에 우리 담비가 이 어린 나이부터 주님을 섬기는 그것을 알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받겠으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낮추심으로 죽기까지 섬기시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그 길 우리도 따라가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눈물로 또 헌신하고 향유를 깨뜨리며 섬기는 귀한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힘없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